그렇죠? 연중으로 다 하셨잖아요. 1월 달에는 무슨 절기예요? 신년 감사 예배 1월 달에. 그리고 신년 감사 끝나고 이제 부흥회나 사경회 좀 하죠. 1월 달에 사람들이 교회 제일 많이 와요.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 기관에 연말 연시에 제일 많이 와요. 그러니까 고객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이제 물 들어올 때 잘 이렇게 이게 그물을 던져야지 100명 들어오면 연말에 한 반이라도 남지 않겠어요? 그래서 1월 달에 이제 신년 감사하고, 그다음 감사 헌금 봉투 뿌린 다음에 헌금 내게 하고, 1월 달에 열심히 다 신앙생활 하세요. 마음을 가담고, 새벽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 올해는 또 이제 뭐 우리 고3도 있고, 이사도 가야 되고, 또 투자도 해야 되고, 기타 등등 고민이 되니까 준비하다가, 2월 달 좀 지나다가 3월 달 들어오면 갑자기 신앙이 떨어져요. 출석률이 떨어져요, 교회. 그 3월 달. 그때 이제 바짝 뭘 해요? 부활절을 준비해요. 사순절 준비하면서 이제 사순절 기도회 해서 이제 신앙이 떨어지는 성도들을 다시 이제 보듬어 안아서 세상에 멀리 나가지 못하게 좀 많이 이렇게 어거하죠. 그리고 4월 초순인가 중순에 부활절, 큰 절기죠. 행사를 하고, 부활절 지나면 이제 되게 힘들어져요. 이제 그때부터 봄바람 불고. 하도 힘들어져요. 막 꽃구경 간다고 그러고, 막 여행 간다고 그러고. 그래서 이제 5월 달에 이제 가정의 달 행사를 이제 하는 거예요. 효, 뭐 아이들 교육, 부부 생활 하다가, 좀 잡다가 6월 달, 7월 달, 여름에 이제 더 힘들죠. 이제 해외로 많이 가죠, 그때. 그때 이제 뭐 해요? 주일학교, 그 다음에 여름 성경학교, 여름 이제 수련회 해가지고 바짝 땡겨 와서 하다가, 이제 8월 달, 9월 달, 맥주 감사주일, 그 다음에 가을에 추수 감사주일, 그 다음에 추수 감사주일날 뭐 저기 찬양대회도 하고, 뭐도 다 하죠. 그리고 이제 12월 달 준비하면서 성탄절. 그럼 1년 끝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뺑뺑 돌리면 그냥 가는 거예요, 시간. 그게 다 적응이 되죠. 근데 그게 성경이 지지하는 어떤 원리는 아니고, 우리 교회가, 지역 교회가 이렇게 모여서 그런 걸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해서 친목을 도모하고, 교회 성장과 부흥의 어떤 밑거름이 되고, 그러는 거는 좋지요. 근데 좋은데, 이제 주객이 전도되는 것처럼 형식과 제도가 내용과 진의를 담고 있지 못할 때 왜곡된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또 한 가지 좀 씁쓸한 거는 교회 모든 집단과 공동체는 재정이 필요하고, 재정은 수입과 지출이 있잖아요. 교회의 수입은 뭐예요? 성도들의 헌금인데, 그 헌금이 11조와 감사헌금으로 구분돼요. 나머지 짜잘한 거 있잖아요. 뭐 장학헌금, 뭐 구역헌금, 그런 것들은 전체 퍼센트의 1, 2%도 안 돼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교회 헌금은 11조가 거의 한 70% 되고, 그 다음에 감사헌금인데, 이 감사헌금도 평소에 내는 범사의 감사헌금은 별로 돈이 안 되고, 언제가 잘 돼요? 절기헌금. 신년 감사가 제일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성탄이 그 다음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추수감사. 그러니까 교회의 딱 재정 그래프를 볼 때, 이 11조와 절기헌금이 없으면 교회 재정에 치명적인 문제가 생기니까,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게 교회라는 이 집단을 운영해야 되니까, 그게 이제 행사와 재정과 인력과 연관되어 있는 교회 프로그램이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교회라는 곳은 모여서 진리를 배우고 하나님을 해석하고 역사를 이해하여서 자유하고 용서하고 안식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객성들을 세우는 것이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명인데, 그 일을 이걸로 이제 대체하는 분위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절기 행사가, 그러니까 만약에 생각해서 만약에 그 한국교회가 어떤 강력한 중앙 집권으로 통일이 됐어요. 한세인 목사가 권력을 잡았어요. 교회, 개신교회 교황이 됐어요, 제가. 예를 들면 박수를 치세요. 그 제가, 자, 이제 교회 행사 다 없애요.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성도들은 교회 나오란 얘기, 안 나오란 얘기 하고, 안 나오기도 하고, 나오기도 하고, 교회가 이제
지역교회가 흔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인터넷에서 가장 핫한 게 11조예요.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그냥 글을 올리면, 그래서 이런 설교나 이런 것들은 그냥 지나가는 거 보는데, 그런 거는 그냥 뜨겁게 봐서 막 좋아하네, 막 공격하는 사람, 지지하는 사람, 별게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러니까 11조의 내용과 진위는 관심이 없고, 돈을 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거를 내면은 좋은 거냐 안 내면 나쁜 거냐, 이런 거 쓸데없는 거. 그렇죠. 성탄절도 그런 것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12월 25일 날 태어나셨어요?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셨어요? 우리가 역사를 역사 연도를 뭐라 해요? AD와 BC와 AD로 나누잖아요. 이걸 서기라 그래요. 지금 서기 2017년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이게 예수님이 오신 날이에요. 그 BC 이게 1년, AD 1년 맞나? 내려와서 올라가서니까 이때 예수님이 나서 이때부터 AD가 시작된다. 이게 아노 도미노라는 라틴어거든요. 우리 주님의 시대. BC는 비포 크라이스트. 예수님 전. 그러니까 그럼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 언제예요? 서기 0년이죠. 1년이라고 그럴까요? 헷갈리네. 서기 1년이라고 그럴게요. 서기 1년 12월 25일 날 태어났죠? 아니에요. 예수님이 태어난 거는 추측해요. BC 한 3, 4년. 그러니까 역사가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라고 정한 날 전에 태어난 거예요. 웃기지 않아요? 이게 인류가 만드는 어떤 역사적 틀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12월 25일은 교회가 이제 가톨릭화되고, 가톨릭이 그때 그 당시 서유럽의 그 여러 족속들이 우상 섬겼던 그 날 중에 하나가 이제 12월 25일이고, 모든 그것도 이제 확실하지는 않고 추측일 뿐이죠. 추론 중에 하나인 거죠. 어떤 거대한 신을 섬겼는데 고대부터 지금까지 서양과 동양의 모든 종교는 태양이에요. 태양이 모든 종교의 핵심이에요. 이방신을 섬겼던 그 날인데 갑자기 이방신을 섬겼던 사람들이 기독교를 개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방신 섬겼던 그 날을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신인 예수님이 오신 날이라고 그 교황이 정한 거예요. 옛날 거 하지 말고, 예를 들면은 기일날 부모님 기일날 제사 지냈잖아요. 제사 안 지내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든 게 12월 25일이고, 그리고 산타라는 분은 이제 사제 중에 신부님 중에 한 분이 교회 짱을 뭐라 그러지? 추기경 아니고, 아무튼 교황 아니라 그 한 교회의 담임 목사였던 신부님이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빨간 모자 쓰고 이렇게 한 거고, 또 이제 원래 이거 상록수잖아요. 상록수에 이렇게 치장하고 별 하잖아요. 이 별도 그 하늘 이방신을 상징하는 거예요. 원래 별은, 근데 그거 다 교회에 붙여놓고, 요즘 교회가 별을 이따 말게 붙여놔. 원래는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계속 오면서 우리의 자연 서양의 문화가 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거 놔두는 거는 예쁜 거예요. 예쁘고 좋은 거죠.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거예요. 그렇죠? 막 상록수도 하는 것도 그런 의미가 이제 서양 문화와 이제 짬뽕 돼가지고. 오늘이 동지인가요? 내일이 동지인가요? 지났어요? 동짓날 뭐 먹지요? 빨간 팥죽을 먹지요. 그게,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가 이제 기독교를 개종하니까 말하자면 동짓날이 신년 감사 예배가 된 거고, 팥죽 대신에 떡국을 먹는 거예요. 말하자면요. 그렇게 이제 전통을 바꿔놓는 거예요. 그런 게 인간이 만들어낸 교회의 문화예요. 알았죠? 그러니까 그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집에서 하고 싶으면 하세요. 이렇게 예쁘게 반짝반짝 하면 잘 때는 해서 이렇게 크리스마스 좋고, 우리 애기 있는 집안 그거 하면 못 하잖아요. 애기가 막 땡기니까 그거 안 하면 되고, 그 크리스마스 날 나가서 이렇게 놀아도 되고,
뭐 내일도 쉬는 또 날이더라고요. 연휴니까 또 놀러 가도 되고 그래도 돼요. 꼭 교회 가가지고 교회 오세요 그래도. 근데 이제 크리스마스 예배가 우리는 없으니까 가족과 함께 이제 보내시면 되고 그런 거 다 우리가 만든 그 행사는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안 한다고 뭐라 하지 마시고. 그건 안 해요. 네. 그리고 또 한다고도 뭐라 그러지 마세요. 저기 왜 하냐 막 그러지 마세요. 열심히 하는 거니까 이렇게 하시라고 하고 그건 자유롭게 하고 싶으시면 하시고 새롭게 그런 건 진짜 우리가 여력과 형편이 되면 자유롭게 뜻깊게 하면 되니까요. 이렇게 아니면 그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행사를 다 그런 식으로 이해하셔서 받아들이면 되면 좋겠고요. 오늘은 이제 그 제목이 예레미야 21강 제목을 부르짖으면 응답하시고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했어요. 예레미야 31장 1절부터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 당신이 그들의 간절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리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알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라.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3절 다 아시죠? 네, 너는 내게 뭐 하라요? 부르짖으면 뭐 하신대요? 응답을 하셨다 그러고 그 다음에 또요? 내가 알지 못하는 기도하는 기도자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인다 그랬죠?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문맥과 역사와 상관없이 받아서 약속의 말씀으로 삼아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응답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많이 부르짖으셨죠. 응답도 경험하셨죠. 그리고 하나님 보여주셨나요? 어떻게 보여주세요? 꿈으로? 환상으로. 환상으로. 그런 걸 이제 되게 증명할 수 있는 말인 거죠. 그러면 그렇게 응답받고 보였다라는 얘기는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냐? 이게 이제 이 말씀과 내가 경험한 그 체험과 같은 거냐? 라고 이제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볼게요. 한번 읽어주세요. 시위대들에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게 임한 두 번째 말씀은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부르짖으라는 단어가 카라인데 다양한 의미로 사용된 단어로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는 것으로 혹은 인간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기도의 의미와는 조금 다릅니다. 기도의 뜻은 인간보다 뛰어난 신에게 비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일반 대중들은 자신의 소원과 바람을 비는 것 정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어 카라에는 이런 기도의 개념이 거의 없습니다. 카라는 단순히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과 바람을 알리는 기도라는 측면보다 하나님에 대한 포괄적이고 경험적인 지식을 기초로 한 인간의 어떤 행동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번역상의 오류와 오해를 좀 볼게요.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랬죠? 부르짖으라는 한글의 의미는 뭐예요? 크게 우리 주여 삼창 백창 하나님 이런 거 주여 이거 실컷 하면 마음이 좀 이렇게 후련하죠. 그리고 이게 뭐 카타르시스가 있고 저는 산기도를 좋아하지는 않았는데 그 나름대로 신학 수업 받으면서 기도도 많이 하고 공부도 열심히 했어요. 근데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채플 예배당 지하의 기도실에서 기도하고 자고 3년 동안 아주 참 저한테는 아주 진짜 추억이죠. 그렇게 크게 부르짖는 거라고 한글이 되어 있는데 원어에는 카라라는 단어로 되어 있대요. 근데 카라는 물론 부르다라는 의미가 있긴 있어요. 부르다. 근데 이제 어떤 부르다냐? 창세기 1장 5절에 하나님이 빛을 나시라 부르시고 이거는 크게 부르는 게 아니라 정의를 내리다 그 뜻이죠. 이사야 40장에서는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다 하나님이 부르는 거예요. 예레미야에서는 선포하다. 특히
이게 36장에서는 말씀을 낭독하다. 이게 카라로 번역된 뜻이랍니다. 이 카라가 한 100번 정도 사용이 됐는데 부르짖으라로 번역된 곳은 여기뿐이 없어요. 그러니까 해석상 번역에서도 좀 위험한 번역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카라라는 동사가 부르짖으라, 크게 부르짖으라라는 그 단어로 번역이 된 곳이 많이 있으면 그렇게 정의해도 큰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정의한 곳이 여기뿐이 없으니까 적절한 번역은 아닌 거죠. 됐죠? 그러니까 벌써 번역이 벌써 크게 오해된 거죠. 부르짖으라 그랬는데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 말씀을 근거로 부르짖는 걸 정당화할 수는 없다. 됐죠?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응답은 답하겠다예요. 그러니까 소리를 내서 부르짖는 것에, 소리를 내서 부르는 것에 그래 알았어 답하는 거예요. 응답은 다르죠. 하나님 100만 원 주세요. 응답이 뭐예요? 100만 원 떨어지는 게 응답이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응답은 여기 응답은 그런 응답이 아니에요. 답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 힘들어요. 그래 힘들지. 이게 답이에요. 이해되셔요? 됐죠? 그 다음에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했죠. 이거 보이리라 볼게요. 행하시며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는 왕기사님 읽어주세요. 분명히서도 부르짖으라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님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계시하신 후 하라고 하십니다. 당신을 어떻게 계시하였냐면 세 개의 동사로 표현되었는데 행하시는 여호와, 만드시는 여호와, 성취하시는 여호와입니다. 행하시는은 아사이고 만드시는은 야차르이며 성취하시는은 폰이라는 단어입니다. 아사와 야차르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행위를 표현할 때 바라와 함께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시냐면 나는 무엇을 만드는 신이야.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은 부르짖는 거야. 그러면 내가 응답할 것이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일 거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네, 단순하게 하나님은 행하시고 만들고 성취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카라하면 하나님이 답하시고 우리가 알지 못했던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안 믿으세요? 이거 믿으세요? 왜 분위기 왜 이래? 하나님은 부르짖으면 카라하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신대요. 이건 믿으시는 거예요. 네. 경험도 하셨죠. 여러분은 기도하고 부르짖어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셨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것들이 있으시죠. 보이다, 이게 나가드인데요. 알리다, 깨닫다, 드러내다 랍니다. 문법적으로 히필, 미왈로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보이시겠다는 의지가 담겨진 문장이랍니다.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답하시는데 어떻게 답하시냐? 보이신다. 됐죠?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답하셔서 알지 못했던 것들을 알게 하고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알다와 보다는, 보다라는 단어만 본다면 우리의 육체의 눈, 이 망막에 의해서 시신경으로 가서 물체를 보는 것도 보는 거지만 의미로 볼 때 보는 게 있죠. 저는 권사님의 마음이 보여요 할 때 그 보는 거. 그것도 보여요? 마음이 어디 있는데요? 근데 제가 보인다고 말했잖아요. 여기서 보인다라는 얘기는 그 마음이 뭔지 안다라는 차원에서의 언어적 이게 변형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보인다는 얘기는 눈에 보인다라는 의미예요. 예레미야에게는 구약 시대에서는 하나님이 실제로 보여주셨어요. 꿈으로도 보여주셨고 환상으로도 보여주셨어요. 지금은 그렇게 보여주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보이다는 얘기는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이전에 알지 못했던 것들보다 더 고차원의 세계를 본다. 오케이, 됐죠? 눈을 딱 볼 때는, 내리는 눈을 볼 때 그게 한방눈인지 싸래기 눈인지 진눈깨비인지 확인할 수 있으시죠?
그쵸? 우리나라에서 눈에 대한 이해는 세개인가 얼마 안 돼요. 한방눈, 진눈깨비, 쌀애기. 근데 알래스카인들에게 눈은 70가지 이상이래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눈을 봐요, 그분들은. 눈에 대한 경험이 더 깊으니까. 그런 차원에서의 보는 것.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성도님들의 마음이 보여요. 이 세상이 뭔지 보여요. 이전에 알지 못한 게 보여요. 그거 있죠? 애들 다 키우셨잖아요. 애들 하는 짓거리 보면 다 보이죠?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네 머리 꼭대기에 있다. 그치만 얘는 모르죠. 숨겨놓고, 거짓말하고, 속여먹고. 그러면서 부모는 뭐예요? 알면서 속아주죠. 왜? 하는 꼴이 뻔히 보이니까요. 그때 보인다는 얘기는 애가 뭔지 안다. 애가 어떤 으로 이렇게 행동하는지 알겠다라는 이해죠. 그러니까 아이를 바라보는 관점과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죠. 더 넓게 보이잖아요. 신앙의 영역에서 어린아이가 볼 때, 사춘기에 있는 소년이 볼 때, 어른이 볼 때 이 세상의 관점이 달라지잖아요. 그런 차원에서의 보는 것. 됐죠? 넓게 보이시죠? 이전보다 좀 넓게 보이시죠? 근데 어제보다는, 엊그제보다는, 작년보다는 더 넓게 보이시는 거잖아요. 네. 그건 분명하잖아요. 다 알지는 못하지만 최소한 작년보다는 더 다른 영역이 보이잖아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보여주시네요? 희연아, 조용히 그냥 예배 드리니까 고기만 봐. 자, 내게 보이리라. 그게 그거예요? 이거 읽었나요, 제가요? 읽었죠? 그래서 이 페이지로 가셔서 나가드는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계시에 드러난 나타난 보이심을 표현할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구약시대 하나님은 꿈과 예언을 통해 그리고 신의 선지자들을 통해 당신을 드러내셨고요. 신약에 와서 종말의 때는 무엇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아들을 통해서. 아들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아들을 낳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낳아야 돼요. 그러면 아들을 통해서 본다라는 게 뭐냐? 또 볼게요. 나머지 이제 나가드라는 단어가 반포하다, 보였다, 선포하다, 보이다 이렇게 사용이 됐답니다. 보이시는 하나님, 이거 한번 용친형도 읽을 수 있겠어요? 처음 오셨는데 이 페이지 왼쪽에. 예. 하나님이 보이시는데 어떤 일을 보이시냐면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신다고 합니다. 은밀한 일이 나찰이라는 단어인데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잘라내다라는 뜻과 접근하지 못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본문에는 후자의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나찰은 크고 높은 성이 요새화되어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것을 비유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에서는요, 견고한 성읍이 높이 요새화되면은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죠. 그게 크고 은밀한 일이에요. 그게 밧자르라는 단어랍니다. 그거를 보여주신대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성과 요새를 많이 묘사했어요. 그건 뭐냐면 누구나 접근하지 못하는 은밀한 곳, 쉽게 정복하지 못하는 요새화된 곳을 상징해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란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보여주신다고 표현해요. 이 페이지 왼쪽에 하나님의 은밀성, 인간의 의로는 도저히 도달하거나 정복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밀한 것,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것을 보이신다는 말씀이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것을 보이시리라 라는 말씀인 겁니다. 그럼 성도에게는, 부르짖는 카라한 성도에게는 이전에 알지 못하고 보여지 못했던 영역, 즉 하나님이 감추어 놓으신 것들이 보여진다. 결론적으로. 됐죠? 그 기도는 그러니까 이 기도가 한자로는 빌기자에 다 비는 거예요. 기라는 단어에 빌다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라 제사를 지내라는 뜻도 있대요, 한자에. 이 기 안에요. 그러니까
그 신에게 이렇게 이거 비는 거. 기독교의 기도는 특히 이제 완성된 기도, 구약에서는 뭐 다양한 의미로 표현해요. 카라라고도 하고 뭐 얄라라고도 하고 다양하게 있고, 신약에 와서는 프로슈코마이나 아이테오나 제테오라는 단어로 번역이 됐는데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내용으로는. 이해되죠? 안 빌어요 이제 성도는요. 네. 도저히 말해 진리가 되면 안 빈다고요. 그럼 뭐냐? 이런 비는 게 아니라 아까 제가 어떻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행사와 일하심에 대한 보이심, 이해됨, 혹은 받아들임, 그걸 기도라는 용어로 표현한 거죠. 구약에서는. 자, 해석을 위한 대전제. 그러면 하나님이 이 땅에 감추어 놓으신 것이 무엇입니까? 높고 견고한 성으로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도달할 수 없게 만들어 놓으신 그 비밀과 신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당신의 씨는 말씀이죠. 말씀을 감추어 놨어요. 밭에 감추인 보화처럼 감추어 놨죠. 이 씨와 말씀이 왜 필요할까요? 씨는 뭐예요? 좀 더 다가오는 용어로 하면 씨는 뭐예요? 포유류 동물에게는 정자. 맞죠? 안 맞나? 맞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을 감추어 놨다고요. 어디요? 이 세상에. 네. 감추어 놨어요. 근데 그 씨가 드러난다는 얘기는, 말씀이 보인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겠어요? 이게 뭔지 알았다 이 차원 정도가 아니라, 씨와 정자가 이게 왜 필요해요? 이게 수정되기 위해서 필요한 거잖아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은 여자잖아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딱 느낌 오셔요?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죠? 왜 웃기셔서? 안 깨달았다고 말해요. 그게 감춰놨어요, 그거요? 그거에 보이신다 그러는 거예요. 조직 신학에서 가면 제가 대전제를 두 가지를 이걸 정해놓고 이제 좀 더 얘기를 해야 돼요. 좀 이게 철학적이고 신학적인 얘기라 좀 죄송스러운데 필요해요. 그래서 전제를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신론, 하나님에 관한 좀 이해와 그 다음에 이 세상의 법칙에 관한 이해를 좀 보자 얘기예요. 좀 어렵지만 한번 잘 듣고 충분히 묵상하시면 아주 다른 영역, 더 깊은 영역이 이해될 거예요. 조지신학에서 신론으로 가면 하나님은 누구인가,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크게 두 가지로 한대요. 첫째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네. 초월적인 하나님이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요? 단어만 좀 어렵지만 원래 학문은 용어를 배우는 거예요. 사실은요. 신이라는 존재,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두 가지로 정리했는데 초월적 존재예요. 초월적 존재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요거의 반대가 내재적. 다 한자예요. 우리나라는 학문이 일본한테 해석되었기 때문에 다 일본 사람이 만들어 놓은 언어들 다 기독론, 철학 다 일본,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학문이. 그러면 이제 초월적인 초월 느낌이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이게 초월이다, 넘어가다, 넘다 이 뜻이고, 내재는 어떤 느낌이세요? 안에 있다. 다 느낌 오시죠? 자, 여러분 초월적인 하나님과 내재적인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으십니까? 이 두 정의는 우리의 신앙과 행동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초월적인 하나님을 강조한 사람의 신앙의 색깔은 어떨까요? 신비적이에요. 내재적인 하나님을 강조하는 사람들의 신앙의 색깔은 어떨까요? 초월적 존재, 하나님의 존재 양식은 초월적 존재입니다. 초월이라는 단어의 개념은 한계를 뛰어넘다. 철학적으로는 뛰어넘는 내용이 경험, 제가 두껍게 했죠. 보이세요?
경험, 요거를 우리말로 체험, 그 다음에 인식. 초월의 하나님은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체험을 넘어선다. 하나님이 초월적이라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인식을 뛰어넘는 존재다. 이해되셨죠? 네. 내재적인 하나님은, 내재는 다 안에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어디 안에 있어요? 우리의 인식과, 내 안에 있다는 우리 신앙 고백이 인식과 경험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인식은 알다, 경험은 체험했다. 하나님 체험했죠? 하나님을 체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펼쳐놓은 어떤 것들을 체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펼쳐놓은 어떤 그치요. 하나님 자체를 체험할 수 없어요, 우리가. 그걸 내재적 하나님이라고 표현해요. 성경은 하나님을 초월적인 존재라고 합니까? 내재적인 존재라고 합니까? 둘 다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역사와 경험, 인식 밖에 계십니까? 안에 계십니까? 안에 계셔요? 전자를 강조하면 초월적 신앙, 후자를 강조하면 내재적 신앙. 대표적인 말씀, 초월적인 하나님은 제가 줄쳤죠. 하나님 어디 계셔요? 하늘에 계시고 궁창에 계시죠? 땅에 계셔 안 계셔요? 땅에 안 계셔요? 어디 계셔요? 하늘에 계신다고요. 솔로몬이 성전을 으리으리하게 졌잖아요. 어떻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내가 지은 이 성전에 거할 수 없는 거 저 알아요. 그 초월적 신앙이 있는 거예요. 당신이 고작 인간이 만들어 놓은 우리나라 돈으로 몇십 조라고 그러더라고요. 이만한 인간이 만든 건축물에 거할 수 없는 거 제가 알아요. 왜냐하면 당신은 하늘에 계시는 초월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멋있죠? 멋있죠? 근데 좀 썰렁하지 않아요? 응? 저기에만 계셔요. 내 마음에는. 썰렁해 이게. 됐죠? 내재적 하나님 보세요. 시편 139편 1절. 우리 그냥 지은지 하면 본문 시편 139편 1절 이하 있죠? 읽어주세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마음이 어떠세요? 하나님이 나의 앉고 일어섬, 나의 숨 쉬는 것조차, 아니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할 일이 없어서 나 같은 먼지와 흙인 존재인 피조물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아셔야 돼요? 아니 그러면 그럼 다 아시면 하나님이 힘드시지 않으실까요? 애 셋도 아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저는 신이니까 다 아시는 건가? 그러면 좋아요. 다 알아요. 다 아시죠? 하나님이 나를 알고 있는 걸 아시죠? 아신다고 하세요. 네. 아시죠? 나도 알고 권사님도 알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권사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저의 마음을 알면 이 마음과 이 마음이 만나면 알겠네요. 하나님이 다 아니까요. 가능해요 그게? 그건 또 그래요. 그것도 어렵잖아요. 왜요? 내가 만난 하나님만 얘기하는 이 사람은 뭐야 그게 이러는 거예요. 난 막 감동적으로 막 이렇게 침되게 얘기하는데 이상해 이러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왜 그럴까? 자, 3페이지 오른쪽 이실론과 범신론. 종교학에서 전자의 신앙, 초월적 신앙을 이실론이라고 해. 이실론은 뭐냐면요. 볼게요. 후자의 신앙을 범신론이라고 해요. 이실론은요. 하나님을 이성으로 깨닫는다. 그 뜻이에요. 범신론은 하나님을 경험으로 깨닫는다. 그 뜻이에요. 여기서 만난 하나님은 신이에요. 그냥. 전자는 이성, 논리를 강조하는 신앙이 되고요. 후자는 경험, 체험을 강조하는 신앙이 돼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렇게 범주를 한번 정할 수 있겠습니다. 초월적 신앙을 강조하면 묵시, 이 개념 오셔요? 영원, 하늘, 이신론, 영지주의, 염세적, 지성주의, 원형, 실체, 보편, 칭의의례.
왜 칭의가 초월적인 거가 연관된지 아시겠어요? 칭의가 뭐예요? 하나님이 법적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정해주신, 우리의 경험과 상관없어요. 내가 지금 죄의식이 있고 원망이 가득해도 아니야. 하나님이 너를 의롭다고 한 거라니까. 이게 그래서 초월적인 거 관련이 있어요. 초월적 신앙의 극단. 한번 장권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우리 하나님을 대하여 극단으로 인간과 상관없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매우 이성적이고 차가운 객관적인 지식이 됩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질적 차이를 분명합니다. 인간의 의와 하나님의 의를 완전히 반대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있기는 있는데 우리의 마음과 인생 역사와 상관없이 신으로 다가옵니다. 우리의 고통과 상관없이 자신의 뜻을 이루시고 우리의 행복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처럼 느끼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세상과 진리가 된 나를 포함하게 됩니다. 세상을 훔친 영세적인 테러를 취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초월적 신앙이 극단으로 가면 이런 지향점을 가져요. 내재적 신앙과 관련된 단어는 현실, 묵시와 반대입니다. 역사, 영혼과 반대입니다. 땅, 하늘과 반대죠. 범신론, 기복주의, 세속적. 그러니까 초월적 신앙은 영세적이에요. 세상을 등져요. 세상을 구분해요. 근데 내재적 신앙은 세속적인 신앙이 돼요. 경험주의, 신비주의, 모형, 그림자, 개별, 성화. 칭의는 하나님의 법정적인 선고고 성화는 우리의 경험 속에서 이루는 거라고 하잖아요. 율법. 내재적 신앙이 강조되어 극단으로 가면 하나님이 인간과 섞이는 존재가, 단어가 좀 마음에 안 드시죠? 좋은 말로 뭐예요? 하나님과 연합하다. 좋은 말로는 연합하다. 나쁜 말로 섞이다. 그래서 신앙은 매우 열광적이죠. 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요. 아니 그 신이 내 안에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차갑게 맹맹하게 해요?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신비적이죠. 그리고 주관적인 거죠. 경험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의와 인간의 의를 동일시하죠. 심지어 인간이 하나님을 소유할 수 있다고까지 하죠. 내 안에 계시니까요. 신인 합일이 되는 차원. 우리의 세상 속에 하나님이 모든 일을 관여하시기 때문에 세속적 신앙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기복주의와 번영의 신앙이 자연스럽게 나와요. 왜? 우리의 현실의 문제니까요. 신앙을 이용하는 방식이 잘 돼 있겠죠. 하나님을 조종하는 방식이 잘 돼 있겠죠. 하나님이 우리의 개별적인 삶에 관심이 많으니까 매우 감정적인 종교 행위가 나오겠죠. 이해되시죠? 그런데 교회의 역사를 보면 두 극단은 언제나 함께 만납니다. 그래서 성경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가운데로 똑바로 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약의 기둥으로 똑바로 서서 살아나는 부활의 삶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게 말하자면요, 초월적 하나님, 내재적 하나님 가운데, 또 가운데 있죠? 초월과 내재를 연결하는 가운데, 그래서 신앙은 가운데 있어야 돼요. 좌와 우로 치우치면 안 돼요. 그러면 하늘과 땅이 만나는 가운데가 뭐예요? 그거를 히브리어로 타베크라 그래요. 나중에 볼게요. 요 가운데. 네. 근데 보세요. 그 서문학교의 김동선 목사님 교회 그 예배 드리는 분들 중에 기복주의 신앙이 강한 분들이 자주 가요. 신비적 경험이 있는 분들이 좀 있어요. 왜요? 둘이 만나야 뒤에서. 차가운 이성과 뜨거운 감성은 뒤에서 만난다니까요. 이 놀라운 역사적 그 경험이에요. 우리 푸 어떤 교회 이런 묵시 패러다임에서 설교를 하는데 안수한다면서요. 안 맞아요. 초월적인 신앙을 강조하는데 가슴이 차갑잖아요. 현실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요. 이게 항상 안 되니까요. 그 옛날에 뭐 내적
외적 성령, 내적 성령. 이 두 가지가 항상 이렇게 극단에 있으니까 이 가운데가 없는 거예요. 가운데를 뭐 만들어야 돼요. 이해되시나요? 자,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삶 했지요. 언약의 기둥으로 똑바로 서는 삶을 부활. 여기에서 요 진리를 똑바로 서는 걸 부활이라 그래요. 기도는 초월의 하나님의 초월을 인간의 내재 속으로 끌어당기는 인간의 행위가 보이셔요? 줄쳐보세요. 기도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맞아요. 한자의 빌기와 빌기와 빌도 자체가 신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말이 안 맞잖아요. 용어가 없어요. 카라는 그렇게 해야 돼요. 아니면 프로슈커마이는, 아니면 아이테오는 그래야 되는데 용어가 없으니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초월을 인간의 내재 속으로 끌어당기는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이 완성하신 일이 우리 안에서 완성되어 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해석하게 하는 신앙의 행동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인과율의 세상에서 한번 우리 한혜자매 읽어주세요. 두 번째로 생각해볼 전제는 원인과 결과의 인과율입니다. 이 세상의 법칙은 원인과 결과입니다. 원인과 결과는 시간에 의해서 결정되는 자연 법칙입니다. 원인은 결과보다 시간적으로 앞섭니다. 그래서 과거가 현재를 지배하고 현재가 미래를 지배합니다. 이것이 시간 속에서 펼쳐지는 인과율입니다. 세상은 인과율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이거는 세상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자연 법칙이에요. 물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중력이 있는 것처럼 인과율은 이 세상이 움직이는 그 이상의 법칙을 잘 아셔야 돼요. 그 여기에서 발전된 인간 자기개발서 중에 하나가 지금의 나는 뭐에 의해서 결정돼요? 과거의 나에 의한 총합이 지금의 나예요. 맞죠? 그러니까 지금 50년 사시고 60년 사시고 70년 사신 우리 성도님들의 이 인생에 대한 그 결정은 이것에 대한 결정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우리 성도님을 보면서 지금을 보잖아요. 그 속에서 뭐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이 과거가 보여요. 그 지금 속에서 과거를 보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여기에 있다. 이게 개별적인 게 다 합쳐져서 지금의 나가 돼요. 근데 바뀌어요? 바뀌겠어요? 안 바뀌겠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려면 뭘 부셔야 돼요? 욕을 부셔야 돼요. 욕을 부시는 게 뭐예요? 그걸 용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안 부셔져요. 웬만하면 안 부셔져요. 그래서 40세 전까지는 얼굴의 책임을 누가 진다 그래요? 40세 전까지는 그 사람의 얼굴의 책임은 누가 지는 거예요? 낳아준 엄마가. 그러지 마세요. 부모의 유전자에서 결정되는 거죠. 40대 이후에 그 사람의 얼굴은 누가 책임져야 돼요? 남편이. 어쩔 수 없어요. 속썩이로 남편 만나면 얼굴이 찌그러지고 능력 있는 남편 만나면 얼굴이.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 친구들 이제 70, 60대에서 지금 만나보세요. 얼굴 다 다르죠? 안 만나세요? 다 똑같아요? 다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팔자가 핀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없으세요? 됐죠? 그러면 앞으로 나가 있죠? 네, 이 나는 뭐에 의해서 결정돼요? 지금의 나가 계속 반복되면, 미적분되면 이 나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나가 어떻게 있느냐는 미래의 나를 결정하는 거예요. 이게 속담으로 뭐예요? 싹수가 뭐라고 싹수를 보니까 뭘 안다 그러죠? 떡잎부터 알아본다. 그거예요. 지금부터. 그러니까 이게 결정된 거죠. 이거 신앙이에요, 아니에요? 이거를 결정론이라 그래요, 세상에서. 운명이라 그래요. 근데 이 도식이 이제 기독교에 들어와서 어떻게 돼요? 지금 나 저는 묵시라고 그러고 또 역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나는 뭐에서 결정됐어요? 묵시에 의해서. 네, 결정됐잖아요, 이미. 그래서 그것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까딱 잘못하면은
왜곡된 결정론이 되는 거예요, 신앙. 한 50년, 30년 전에 이름이 기억이 갑자기 안 나네요. 그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이 있어요. 실제로 아이들 공부 머리는 외부적 환경보다는 부모에게 물려받은 유전자가 8, 90% 이상은 차지해요. 맞나요? 지은자매 맞아요? 시험 못 보면 엄마가 막 뭐라 그러잖아. 뭐라 그래요? 우리 안 그랬어요? 일찍 포기했구나. 뭐라 그러잖아요. 그럼 뭐라고 답하면 돼요? 다 엄마 때문에. 당신이 나한테 이런 유전을 물려줬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게 다 맞는 건 아니지만 어느 선은 있어요. 이게 세상의 법칙이라니까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과학이 게놈 프로젝트가 어떻게 해요? 요놈의 DNA를 조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배아가 있잖아요. 배아 유전 정보 다 나와. 유전 정보가 다 나왔어요. 그러면 이 배아가 몇 살에 암에 걸릴지가 나온대요. 유전 정보에. 그 어떻게 해요? 그 유전 정보만 조작하는 거예요. 무섭지 않아요? 그 로봇가 되는 거예요. 로봇가. 이 결정론 때문에. 그 신이 인간을 그 로봇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근데 이거를 종교에 끌어당겨가지고 이런 패러다임으로 결정론을 해석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인가율과 기독교 신앙이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인가율로만은 추적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법칙과 학문과 체계는 인가성을 기초로 하여 체계화됩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학과 신앙은 인가성의 논리를 만들어낼 수 없는 영역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역사를 다루는 분야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인간성으로 해석하면 결정론으로 가게 됩니다. 모든 것에는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인가율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참된 신앙의 자리가 없어요. 원인이 있어서 결과가 나오는 것인데 그 속에서 기도를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미 결정됐는데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 때 그 보인다는 하나님의 응답은 구체적으로 보였어요. 예레미야에게는요. 예레미야 하나님이 시대들에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게 너 기도해. 가라 해. 내가 응답할 거야. 뭘 주신다 그랬어요? 70년 후에 이 나라의 포로가 회복이 될 거야. 그거 주신다 그러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예레미야가 삐졌어. 화났어. 화나지. 감옥에 갇혔는데. 아 기도 안 해요. 됐어요. 아 됐어. 필요 없어. 기도 안 했어. 그러면 70년 후에 회복이 100년으로 연기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거 문제가 아니란 말. 이해되시죠 여러분? 인가율의 저주. 오늘 한국교회의 절망적인 현상은 인과율, 원인과 결과에 의한 법칙에서 지배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교회가 이 인가율은 세상이에요. 교회가 세상이에요. 그러니까요. 성탄절 지키고 부활절 지키고 신년 예배 지키고 다 뭐예요? 세상이라고요. 제가 한번 간증했잖아요. 한 2-3년 전에 온땅교회 제1회 영원한 1회 MT를 갔었어요. 용문산인가? 양평에 있나? 어디에 있나? 네. 용문사에 가면은요 한 100m 되는 은행나무 2개가 쫙 2개예요. 한 개예요. 쫙 있어요. 안 가보셨어요? 가보셨죠? 거기에 가면 노란 포스틱이 막 붙어 있어요. 이렇게. 그게 뭔지 아셔요? 소원. 기도제목을 제가 다 봤어요. 올해는 대학 붙게 해주세요. 올해는 집 사게 해주세요. 올해는 연봉 다. 그 소원과 특별 새벽 기도 때 한국교회 사는 그 소원 딱 비교해봐요. 똑같아요? 달라요? 똑같잖아요. 저도 한번 하면 온 땅교회 부흥회가 해주고 쓰고 싶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세상이라 그게 그냥 그게 세상이에요. 그게 인가율이에요. 복음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서 나오는 게 자유라고요. 그렇게 안 빌어도 돼요 이제 저는요.
이해되세요? 예. 그치만 또 어딘가 있을 거예요. 뭐가. 제가 이전에 섬겼던 교회 청년들에게 하나님은 여러분의 행복에 관심이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하니까 대뜸 나오는 반론이 뭐예요? 그러면 누가 교회에 나옵니까? 그렇죠. 인과율에 따라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결과가 없으니까 원인으로서의 종교 행위가 삭제되는 거죠. 그것은 그렇게 한 그의 행위를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삭제하는 거죠. 됐죠? 자 보세요. 아무리 교회에 나와도 천국 못 가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11조 열심히 내도 성공 못합니다. 교회 봉사 아무리 해도 복 주지 않습니다. 아무리 지성을 들여 헌신을 해도 하나님은 감동받지 않습니다. 이렇게 과를 없애버리니까 원인으로 했던 종교 행위가 삭제되는 거예요. 여전히 인과율의 법칙 아래서 종교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면 사람들이 결과로 알고 있는 천국, 성공, 복, 감동은 성경이 말하는 그 진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잖아요. 믿으면, 원인으로서의 믿으면 결과로 구원이 지어지잖아요. 반만 맞는 거라 그랬잖아요. 믿을 수 있는 원인이 우리 안에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랬잖아요. 그 원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구원론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런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게 루터의 신학이라고 알지도 못하고요. 그러니까 천국, 성공, 복, 감동 요 용어가 지금 제가 기도, 빌기, 빌도의 기도를 재해석했죠. 용어가 없어서 기도를 쓰고 있어요. 그렇지만 절간에서 하는 기도와 한승희 목사가 말하는 기도는 같아요, 달라요? 용어는 같은데 의미가 다르단 말이에요. 됐죠? 그러면 천국 같아요, 달라요? 용어는 같은데 의미가 다르단 말이에요. 성공, 복, 감동 다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 의미를 재해석하는 거란 말이에요. 용어의 문제는 그 다음 문제고요. 그럼 그걸 보세요. 천국, 성공, 복, 감동 교회에 있지요. 제가 말하는 거랑 다르죠. 그래서 왜곡된 천국, 왜곡된 성공을 만들어요. 중세 카톨릭이 마리아 숭배, 아베 마리아 그 노래 알죠? 아주 유행한 가사인데 그게 뭐예요? 마리아여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의 어머니니까 우리가 힘들 때 아버지한테 말하면 아버지가 패니까 누구한테 얘기해요? 엄마한테 얘기해서 엄마 아빠 좀 해봐. 그 하잖아요. 그렇게 한 거예요. 마리아여 구원해 주세요 하면 구원 받아요? 연옥도 만들었어요, 걔네들이요. 면죄부도 만들었어요. 지금은 없나? 면죄부 만들어 놨어요. 그 면죄부 사면 면죄돼요? 누가 이거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와, 무섭지 않아요? 무서워요. 그러니까 없는 껍데기를 의미를 집어넣는 거라니까. 하나님의 인과율, 기독교 신앙은 인과율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기독교 신앙과 인과율은 어떤 관계가 있냐? 잘 들어보세요.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원인이요. 인을 때때로 뭐하고요? 무시하고, 동그라미 해보세요. 때때로는 이용하시고 때때로는 거부하셔요. 인을 무시해서 역사하는 방법을 뭐라 그래요? 그걸 기적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 기적이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나 중요한 방점은 하나님은 인과율을 뭐 하신다고요? 이용하셔요. 왜요? 율법의 세상이니까. 칼빈이 공부를 좋아하지 않았으면 그렇게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았어요. 맞나요? 목사가 공부하는 거 안 좋아하면 목사하면 돼요, 안 돼요?
요즘 사춘기 들어오는데 제가 공부하기 싫어질 때가 있더라고요. 공부하기가 싫어질 때가 가끔 있어요. 아, 목사 그만둬야 되나 이런. 당이 떨어져. 공부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애들이 이렇게 대학까지 가는 그런 거 말고요. 모르는 걸 새로 알아가는 거 되게 어려워요. 내가 죽어야 되니까. 근데 공부를 잘하는 학생을 사용해서 칼빈도 만들고 루터도 만들고 옥스트를 만든 거지. 공부 못하는, 공부 싫어하는 어떤 사람을 사용해서 이렇게 안 만들어요, 하나님은요. 그러니까 인이라는 학문 연구라는 인을 사용해서 과라는 칼빈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요. 물론 공부 진짜 못하는 애를 뒤집어 엎어서 저처럼 공부하게 만들어요. 기적이네. 그 기적이. 진짜 저는 공부하기 싫었거든요. 공부를 싫어했다기보다 공부를 못한 거지, 싫어한 거보다. 싫어하진 않았죠. 책 보는 거 좋아했으니까. 근데 어느 순간 회심하고 은혜를 받으니까 성경을 막 공부하고 싶은 거예요. 성경을 공부하는데 이거를 원어로 봐야 된대요. 평신도 청년이 원어로 봐야 된대, 누가. 그래서 원어를 보려고 목사한테 물으면 목사는 몰라. 서점 가가지고 원어 성경 막 다 구입해가지고 이렇게. 이런 거였냐고 막.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학문 연구에다 그렇게 재능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사용하시려고 하니까 그 인을 바꿔놓으시는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그런 과가 오게 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 그 기적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이 나오는데, 세상의 원인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인과 율 할 때 인. 한자의 인연이 이인인가? 그럴걸요? 불교의 인자가요? 어떤 분들의 간증을 들으면요, 그분들은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고백합니다. 내적인 확신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조금 객관적으로 보면 인과율을 초월한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인과율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생긴 것이라고 여겨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간증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라고 하는데, 제3자의 입장에서는 그냥 이 세상의 인과율의 법칙 중에 하나 정도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자신의 이야기라고 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경험했던 그 일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이 볼 때는 하나님의 역사보다는 인과율로만 보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인과율을 이용하셔서 역사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역사의 주체로, 역사의 참여자로 그 안에 있으면 인과성을 이용하시고 혹은 인과성을 초월하시는 뭐가 보인다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보인다고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네. 경험은 신앙이라고 하고 신앙을 체계화하는 걸 신앙이라고 합니다. 이 일과 상관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원인과 결과의 도식으로만 보이는데, 그 역사 속에 있는 사람은 원인과 결과를 인정하면서도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뭐가 보여요? 일하심과 역사와 관여와 간섭이 눈에 선하게 보인다고요. 그게 깊어지는 게 신앙이 깊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깊이 아는 거예요. 그게 세상을 깊이 아는 거라고요. 어차피 안 될 것인데 누구 읽을 차례이시죠? 희연 읽을 수 있겠어요? 네. 예, 읽어주세요. 오늘 본문도 보세요. 어차피 이스라엘의 역사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70년 후에 페르시아에 의해 회복됩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보내시라고 명령하셨는데 몇 번 양보해서 예레미야가 보내지 않았으면 70년 후에 회복이 금년으로 연기되겠습니까? 이 세상은 인과율에 의해서 밀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지 않다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네, 거기까지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부르짖으라고 하셨느냐? 기도라는 신앙의 행위를 통해서 원인과 결과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기 위함이겠죠. 그래서 앞에 일을 행하시고 만드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신 후에 그 일에 참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고 했냐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어떻게 기도해요? 이게 원어로 보면 아디 알레이 푸토스 프로슈코마이래요. 근데 아디 알레이 푸토스의 단어가요, 머무르다 그런 뜻과 관련돼 있어요. 직역하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원함을 향하여 머물라.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는데 하나님의 구속사는 도도히 흐르는데 그 속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역사와 상관이 없는 자가 되죠. 자, 그 하나님의 역사가 뭘로 설명됐어요? 아까 제가요, 땅속에 감추어진 뭐였어요? 보아가 씨였잖아요. 씨, 난 정자, 하나님이 넣어준 거잖아요. 감추어져 있어요. 하나님은 이 씨를 사용해서 우리를 뭐 하세요? 임신시켜요. 그걸 하나님의 역사라고 한다고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안 해도, 여러분이 안 해도 하나님은 하셔요. 근데 하나님 우리한테 뭐 기도하라고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역사가 네 속에 이루어지는 거야 라는 차원으로 기도하라고 하는 거고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객관적으로 역사학자가 분석할 때 BC 586년에 바벨론의 3차 침공에 의해서 멸망해요. 그리고 70년 후에 페르시아 고레스에 의해서 다시 회복이 돼요. 객관적인 역사예요. 그냥 어떤 나라의 역사란 말이에요. 뭐 의미도 없고. 근데 역사 속에 있었던 예레미야는 그냥 객관적인 역사가 아니라 역사를 통해서 나한테 하나님의 이 생명을 건네준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요. 다르죠? 다르잖아요. 우리도 똑같단 말이에요. 우리 다 살아요. 한 사람의 인간이 살아가는 인생이 다 있어요. 고생도 하고 돈도 벌고 성공도 하고 실패도 하고 다 해요. 각자 다 사는데 객관적으로 볼 때니까 인생이 사는 건데 하나님이 그 속에 우리를 이 생명을 넣어주신다고요. 그 생명을 담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래서 그걸 기도하라라고 표현하신 거라고요. 예를 들어보면 저거 좀 잠깐 꺼도 되나요? 줄이든지요. 네. 아니면 끄세요. 한번 꺼도 되겠죠? 네. 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온땅교회가 개척이 되고 지금까지 오면서 수많은 일들과 사건들과 사람들이라는 원인과 결과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교회의 역사 속에 늘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고 체험했습니다. 그 속에 무한한 하나님의 역사와 일하심을 봤어요. 여러분 보셨어요? 여러분이 보신 거랑 제가 본 거는 근본적으로 달라요. 제가 잘난 척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보지 못한 것들은 저는 어마어마하게 봤다고요. 왜요? 온땅교회 개척의 현장 속에 늘 있었기 때문에요. 이해되시죠? 그 속에 무한한 하나님의 역사와 일하심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냐? 원인과 결과의 법칙으로만 봅니다. 어휴, 한승희 목사 고생하네. 미쳤어. 집 팔고 개척을 해? 도라이 아니야? 그렇게 원인과 결과로만 본다고요. 원인과 결과의 법칙을 사용하셔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 모르니까 하나님 없이 원인과 결과만 보죠. 그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없는 자의 삶이에요. 1년 전에 예배당을 옮기기 위해서 저와 제 아내가 이 지역의 공릉동이에요. 수없이 돌아다녔어요. 그런 수고의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좋은 예배당을 얻었어요. 저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고 다루셨는지를 몸소리 칠 만큼 체험했어요.
어떤 성도에게는 예배 드리기 좋은 곳 정도이지만 저는 하나님이 임재하고 역사하고 관여하고 체험한, 그래서 시편 기자는 어떻게 고백하냐면 숨 쉴 시간조차도 주지 않게 나를 다루신다 그랬어요. 매 순간 하나님이 내재하셔서 아주 그냥 달달 볶는다고 표현한다는 말이에요. 역사 속에 있는 사람은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말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이거 맞아요, 틀려요?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그 뭐죠? 부교육자 때 전도하려고 추운 여름 더운 날 그 파라솔 끼고 하는데 요즘에 교회가 왜 힘드냐면요, 일하는 사람이 없어요. 전도를 해야 되는데 파라솔 끼고 물병도 날려야 되는데 다 이렇게 건사님, 나이트 건사님들이 이렇게 목사님 이러고 있는데 그냥 누가 해야 돼요? 용춘 형제같이 있는 젊은이가 오면 되는데 다 일하러 나가고 안 오니까 다 목사가 해야 되잖아요. 뭐 제가 일찍 가고 다 했어요. 그냥 파라솔을 깔고 땀 뻘뻘 흘리면서 한 권사님 오셔가지고 어이구 하나님이 다 하셨네요. 속에서 부글부글 올라오는데 아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그랬죠. 맞아요, 틀려요? 네? 이거 다 하나님이 하신 거죠. 맞아요, 틀려요? 이 좋은 예배당 다 하나님이 하신 거죠. 이 좋은 이거 저 온풍기 시계 다 이거 하나님이 다 던져주신 거죠. 네, 꺼졌어요. 무슨 말씀 이해되시나요? 그 일을 한 사람만 하나님이 하신 게 보이는 거지, 상관없는 사람은 그냥 어떤 사람이 고생한 거예요. 다르죠? 그러니까 실제 그 역사 속에 체험한 사람은 하나님이 다 하셨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은. 근데 밖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하신 게 아니에요. 그 속에 없었으니까요. 되게 중요하다니까요. 신학생들이 이걸 헷갈려요. 학기 초만 되면 돈 없어가지고 그 등록금 달라고 막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막 죽도록 맨날 기도해요. 교회에서도 기도하고. 그럼 그 기도를 누가 들어요? 어떤 권사님이 들어서 옛날에 내가 신학생들 마음이 아팠는데 그거 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 받고 이제 간증하죠. 뭐라고요?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이게 기독교예요? 무례한 기독교지. 하나님이 하시는데 원인이라는 우리를 사용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초월해서 하시고. 그래서 그 일을 한 사람은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라고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니까 무익한 종이다 말할 수 있는 거죠. 어떤 일인지 아시겠어요? 교회, 소위 말해 교회 봉사, 교회 헌신은 다 이런 관점으로 해야 돼요. 이게 없이 객관적으로 보니까 그냥 말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딱 듣고 감정적으로 기분이 상한 게 아니라, 아니 교회 권사님이신데 이 교회 터주 대감 개척 멤버 돈을 냈어도 얼마를 냈고 헌신을 얼마나 했는데 신앙이 고작 이것뿐이 안 되시나요? 이해되시나요? 아니 수고했던 목사한테 음료 하나 주면서 그 사례비 받으니까 안 줘도 되나? 주면서 목사님 수고하셨어요. 그러면 끝나잖아요. 네. 그러면 되는데 이게 없다니까 초월을 이상한 데 써먹어요. 이건 반대도 마찬가지라니까.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아주 그 왜곡된 자기 정당화, 자기 합리화, 그런 태도예요. 하나님 없는 자들, 이것이 그냥 교회 개척이라는 일이 아니라, 우리의 교회 개척 일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인생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은 시간과 공간 속에서 수많은 원인과 결과들을 만들어내는 현실입니다.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시간과 공간 속에서 수많은 원인, 그러니까 원인을 잘 보세요. 그런 인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 인과율을 통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니까 하나님 없는 자가 되죠. 이 인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이 인에 대한 해석을 못하니까
하나님 없는 자로 사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이거를 교회 헌물, 봉사 이 정도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 여기서 경험하는 모든 개별적인 일들, 내 체험들을 그 하나님의 인으로 해석해내면 그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일하심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걸 못 배우는 하나님 없는 자, 마음이 하나님 없는 자가 돼요. 지금도 우리의 인생 속에서 관여하시고 역사하는데 우리가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해석하지 못하죠. 하나님이 다 어떻게 하세요? 인사하신다. 켜주세요. 저거 싶으니까. 그 다음 우리 읽으실 박 집사님, 예, 머리, 예. 우리의 개별적인 삶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실까요? 우리의 머리카락도 해시고 상세 하나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없어요? 하물며 우리의 일상 속에서 만남을 행하고 느끼는 일들이 하나님의 전속과 주관과 뜻이 내려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나 어느 때는, 아니 거의 대부분 일상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전혀 관심이 없으신 분으로 다가옵니다. 나의 가장 현실적인 필요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으신 듯하고 내가 고통받고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 도우시지 않으십니다. 지금도 우리의 이웃들은 총과 칼로 교통사고와 화마 속에서 고통을 받으며 죽거나 상처받지요. 이번에 그 제천에서 돌아가신 29분 중에 목사가 2명이 있다고. 하나님 목사님 안 도와주세요. 그 수요일 날이었네, 불나는 게? 수요일이었죠. 그 목욕하고 수요 예배 가셔야 되는데 못 갔잖아요. 그분의 그 목사님의 죽음만 원통할까요? 그 3대가 죽었더라고. 할머니, 엄마, 딸. 하나님 그런 거 왜 관여 안 하세요? 창문만 깨면 살 수 있는데. 그렇죠? 근데 그걸 우리가 다 본단 말이에요. 이렇게 아무것도 못해요. 그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신론적인 고민을 하죠. 하나님 어디 계시냐? 그럼 하는 말이 그들의 고통과 함께 하신다고 이렇게 또 이렇게 또 심파조로 얘기하죠. 안 도와주세요. 그런 물리적인 현실들을.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괴로움이 어떠한 답도 하지 않고 그냥 죽도록 버려두시죠. 그러면 건강한 신앙은 뭐냐? 초월과 내재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가운데 길을 가는 거예요. 묵시와 역사가 어디서 만나요? 다 보이세요? 스타우로스. 요게 뭐예요? 기둥. 요 기둥이 뭐예요? 언약. 언약이 뭐예요? 말씀이 영이죠. 그걸 설명하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죠. 그 날이 성탄이에요. 개뿔 알지도 못하면서 성탄절 해가지고 우리 막내딸한테 어린이집에 이상한 것만 배워 맨날. 크리스마스는 선물 받는 날이라고. 야, 크리스마스가 무슨 날이야? 선물 받는 날. 아니야, 예수님 생신이야. 예수님 생신날 네가 왜 선물 받아? 그러니까 되게 당황하지. 뭐. 자기는 받고 싶은데. 안 주면 안 되지, 줘야지. 산타 할아버지를 대신해도 좋죠. 웃기죠, 진짜. 그러면서 연인들은 뭐 크리스마스라고 또 이제 뭐 모텔 들어가고 놀러 들어가고. 하여튼 말도 아니에요. 그 서울 시내 근교에 여간방이 오늘 밤 다 찼어요. 뭐 하겠어요, 가서요? 예수님의 생신 축하하겠어요? 술집, 나이트 다 찼다니까요. 그거 하라고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야. 웃겨 죽겠어, 나는 진짜. 어느 때는 그냥 빨간 날 없앴으면 좋겠어, 솔직히. 일당이라도 벌게라면. 뭐 하는 짓거리인지. 그리고 뭐냐, 시청광장에 트리 크게 타고. 그게 기독교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지역교회 자기네 교권이나 자랑하지.
이제 너무 급진적이죠? 죄송해요. 예. 사회에 불만이 좀 많이 있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모르니까 안식을 못하는 거예요. 저도 선물을 안 주면 나쁜 아빠가 되니까 선물을 줘야 되잖아요. 안식을 못하잖아요. 모르니까. 그런데 다 비유와 상징과 껍데기로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위해서 비유가 해석되고 상징이 설명되고 껍데기가 벗겨져야. 그래서 김노선 목사 표현 중에 그 껍데기의 세상 속에서 진리를 이런 표현 자주 하는데 그 맞아요. 그것을 하는 방식을 뭐라 그런다고요? 해석해서 양식으로 들어오면 용서하면 안식. 그래서 그러니까 임신이 안식이에요. 이 땅에 하나님이 씨로 넣어준 게 있죠. 요걸 임신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은 몇 명 낳으면 좋아요? 많이 나올수록 좋은 거예요. 옛날에는, 지금은 뭐 아니지만. 이게 열매잖아요. 성령이 내는 열매. 자, 이렇게 우리의 역사 속에서 개별적으로 발생하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로 해석되어지는 것을 성례전이라고 합니다. 성례가 뭔지 아시죠? 세례와 성찬이죠? 다 설명 다 해야 돼. 성찬이 뭐예요? 떡이랑 포도주죠?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몸과 피라고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가톨릭은 화채설이라고 해서 그게 예수님의 몸이고 피예요. 무섭죠? 근데 개신교는 영적 해설이라 그래서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원래는 그냥 카스테라예요. 그냥 포도 주스예요. 그렇죠? 근데 신앙이 그것을 하나님의 몸이라고, 예수님의 몸이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성례. 됐죠? 성구가 뭐예요? 이거 성구예요? 꽃꽂이. 성구가 뭐예요? 거룩한 가구잖아요. 그 옛날에 버리지도 못했잖아요. 그냥 가구인데 성구라고 입혀주는 거죠.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데 해석해서 넣어준 거. 그걸 성례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례는 성찬식만 말하는 게 아니라 개별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과 사물들과 사람들과의 관계가 하나님의 그 진리를 설명하는 진리의 내용인 것을 해석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먹는 거죠. 그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신앙이 깊어지고 더 많이 보고 더 넓게 보고 더 많이 용서하는 사람이 되는 거. 이해되시는 거죠? 네. 그냥 나무인데 기름을 바르며 성구가 되듯이 그냥 인과율의 법칙인데 그리스도의 영이 부어지면 하나님의 역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에 의해서 해석되어지는 자신의 삶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우리 인권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예. 이게 진짜 중요한 신앙의 원리잖아요. 바울이 아니라 누가 산대요? 자, 바울이 뭐가 됐어요? 그리스도가 됐어요. 성민이가 뭐가 됐어요? 그리스도가 됐어요. 어떻게 해요? 여기 뭐가 있어요? 스타우로스가 있죠. 그럼 보세요. 여자가 임신을 해서 놀라요. 아들을 낳잖아요. 여자의 인생이 아들로 함몰되죠. 그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내가 신과 합일된 어떤 신이 된다 그 뜻이 아니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진리가 됐다, 말씀이 됐다, 그리스도가 됐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넣어준 그 씨에 의해서 아들이 나왔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주인이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삶. 내가 삭제되고
임신하여 아들을 낳아. 아들이 있어야지 여자가 삭제되죠. 아들이 없는데 무슨 여자가 삭제해요. 맨날 자기 의로 사는 거죠, 여자가. 아들 많이 놓으셨죠. 아들을 낳아야지 구원받는 거예요. 옛날부터. 이 아들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넣어준 개별적인 역사의 시들, 사건들, 사물들, 관계들이 믿음으로 화합하여 스타로스에서 죽어서 아들이 임신해서 잉태하여 출산하는 것. 그게 신앙의 삶. 이게 반복되는 거죠. 하나 놓고 키우고 또 낳고, 하나 놓고 키우고 또 낳고. 그래서 임권사님 어머님은 몇 9남매셨나요? 7남매. 시골에 가면 12남매 막 13남매 막 거의 막 신의 경지에 오르신 분들 있죠. 30년 동안 임신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임신만 했다고. 그걸 영적으로 이제 해석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의 인생이 없으신 거죠. 그냥 어머니 저절로 삭제되는 거잖아요. 남편 잘못 만나가지고. 우리 인생이 어떻게 삭제되는지 아시겠어요? 네. 괜히 몇 쓸데없이 막 뭐 죽네 사네 막 삭제되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왜곡 잘못 이해하시면 안 돼요. 그리스도로 사는 삶이에요. 자신의 삶이 자신이 아니라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율법의 세상에서 원인과 결과 속에서 비유와 상징과 껍데기로 주어진 것들 속에 스타우로스가 세워집니다. 그리스도라는 영의 말씀으로 의미화됩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이란 내 육체가 본성적으로 원하고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응답이란 하나님의 나타나심인데,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우리의 개별적인 일상들을 원인과 결과로 사용하셔서 그 속에서 선과 악을 구분하여 스스로를 의롭게 하거나 스스로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인과율을 사용하시거나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내 마음과 인생 속에서 받아들이는 것. 그거를 하나하나 훈련하고 배워가고 알아가고 그리고 경험하고 또 한계를 경험하면서 하나하나 인식해가고, 그래서 나중에 다 되면은 뭐가 돼요? 갑이 되는 거죠. 도인이 되는 거죠. 도통한 사람이 되는 거죠. 길을 통한 사람. 그래서 우리 옛날에 우리 우리 공자 선생님께서 60이 되면 환갑 돌아가는 거 다 한 거예요 이제. 그걸 상징적으로 설명한 거죠. 우리가 영적으로 그렇게. 그러니까 보세요. 역사를 살면서 이렇게 하나하나 하나님을 보면서 알아가면서 이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세상을 하나 용서해 가는 거죠. 얼음땡 놀이 아세요? 어저께 담비랑 단둘이 얼음땡 놀이 실컷 했는데, 담비가 가다가 내 잡으니까 땡 해요. 얼음 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누가 땡길 사람 없잖아요. 뭐죠? 도둑발이 있대요. 대단해. 도둑발 도망가. 그거 뭐냐? 다 얼어 있잖아요. 뭐 땡 해야죠. 그러면 살아나고. 그 애들 놀이 그거잖아요. 그 이 세상에서 율법에서 다 얼어 있는 거잖아요. 그 도둑발 한다는 도둑놈이 되는 거예요. 그러네. 안 돼요. 그 진리로 이게 깨워줘야 돼 이렇게. 땡 살아나는 거죠. 그게 용서라고 제가 표현한 거예요. 놀이 하나에도 다 그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담비가 얼음땡 놀이 하면서 그걸 알겠어요? 아빠랑 노는 거 자체만 좋아하는 거죠. 그 제가 알고 그냥 놀아주는 거죠. 나타내 보이시는 하나님.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내 인생 속에서 경험되는 개별적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하나 나타내시고 드러내시는 은혜의 사건인 것을 알게 되죠. 그것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고 하고 우리에게서는 은혜 입음이라고 하고요. 그 은혜는 개별적인 일상을 우리가 조정하거나 조작하거나 움직이는 차원이 아니라 일어난 일을 해석하고 경험되는 일을 받아들여 용서하게 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살아가는 삶이 없이는 정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과율의 법칙 아래서 주어진 잘 살고 못 살고 성공하고 좌절하고 번영하고 실패하고는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에 대한 해석이고 받아들임이 우리의 몫이에요. 정말 나는 돈 많이 벌고 싶어요. 그럼 어떡하겠어요? 열심히 일한다고 돈 못 벌어요. 그러면 사기쳐야 되나? 아니죠.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일을 해야죠. 그게요. 더 많이 벌 수 있는 일이 뭐지? 아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돈 많이 벌 수 있는 일은 아, 이번에 연애 아니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고위공직자 아니면 뭐냐 그 변호사, 의사, 대기업 아니면 투자 전문 그렇게 해야지 돈 벌건지 아니면은 뒤통수 치든지 누구 둘 중에 하나를 해 돈 벌어요. 맞죠? 그거 외에는 돈 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에는요. 그러니까 사회를 개혁해야 되는 거예요. 돈 많이 벌고 싶으시면 이해되시죠? 교회를 크게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선거를 빨리 전도로 보내야 교회를 크게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이렇게 하면 교회 크게 안 커져요. 한 사람에 3명씩 되는 거. 이해되시죠? 이 세상에는 그러니까 그거 교회 크고 가고 싶은 목사 욕하지 마세요. 사업하시는 거예요 그냥. 좋은 종교 사업. 왜 기독교로 종교 사업하냐 비난할 수는 있지만 사업 잘하시는 분인데 그런 분들은요 연구표도 잘해요. 그러면은 소위 말해가지고 그러면은 그거 내야 되겠네. 종교세 내야 되겠네. 종교세를요? 사업 잘하시. 다 원래 그거 내야 돼요. 모든 소득에는 다 이렇게 뭐죠? 그 가끔세가 다 있는 거예요. 그 알바에서도 가끔세를 띄는 세상인데 그 3%. 아유 씨. 그러면은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요? 목사님? 제가 알아서 하는 거죠. 왜 그러세요? 그 받아가지고 이제 신고를 해야 했는데 되게 복잡해 그게. 그런 차원이 있죠. 우리 교회는 안 해도 좋겠어. 기독교회는 할 일이 없지. 그러니까 그게 세금을 많이 낸다고 많이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실제로 법은 그게 아닌데 그게 이제 가치의 문제죠. 어떤 사회 정의의 문제죠. 모든 소득에는 모든 세금이 있다. 이게 사회 법칙이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왜곡되어 있는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거죠. 그건 막 어느 그 교회 목사님은 순교의 각오로 세금을 막겠다고 세상에 그 따위로 순교를 하려고. 그러니까 다 큰 교회들이 이제 끊임없이 자기 장부 돌려가지고 비자금 만들고 돌리고 해가지고 해외 투자. 큰 교회만 해야 돼. 대형 교회. 작은 교회는요 그 큰 문제 될 게 없어요. 어떤 의미에서는요 그게 현실적으로. 그 금액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뭐 사회 어떤 그 법이고 개념이니까 하면 해야죠. 자, 그러니까 인과율의 법칙에서 잘 살고 못 살고 성공하고 좌절하고 번영 실패하는 것에 대해서 아파하지 마세요. 돈이 없는 우울함과 불편함, 건강하지 못한 고단함, 그걸 못 받아들여 어른들이. 나이 들면 아픈 건 자연 법칙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아픔과 질병을 내가 안고 가야 되겠다라는 걸 잘 못 하시는 것 같아요. 못 견뎌요. 그렇죠. 그 막 어떻게 해서 그걸 의사들이 잘 이용해 먹잖아요. 그런 거. 예.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의 감옥에 갇혀 인과율의 저주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부르짖으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부르짖으면 율법의 포로 인과율의 저주에서 70으로 주어지는 회복과 안식과 자유가 주어지게 됩니다. 내가 사는 것이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입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분주하고 바쁜 일상 속에서 이렇게 정한 장소와 정한 시간에 성도님들과 모여서 지체들과 모여서 말씀들을 상고하고 진리를 배우고 교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사오니 오늘도 깨닫고 발견하고 해석되어진 말씀들을 양식으로 잘 삼아서 진정으로 기도하는 자로 하나님의 초월과 하나님의 내재 속에서 안식하는 자로 살아가는 저희의 모든 삶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함께 말씀을 나누고 그 진리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